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일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의 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또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양복을 입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4장입니다.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봉독을 좀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좀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혹시 떴습니까? 예, 잘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부터 좀 어렵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라서 온양온천인데요. 누가 이제 친구가 오든지 좀 관광을 시켜드릴 분이 오시면은 어딜 갔냐 하면은 예산 수덕사를 갔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 수덕사를 가봤습니다. 가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녔는데 그 수덕사가 그 대웅전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웅장한 유명한 절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 천장의 그림, 벽화, 뭐 이제 불상들 막 또 그 분위기, 컴컴한 분위기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무서워요. 어둡고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절을 하고 3,000배를 드리고 1,000배를 드리고 막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뭐 그 초자연적인 신에게 뭐를 구하기 위해서 와서 절을 하고 이렇게 공양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무섭다. 저렇게 초자연적인 신은 무서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밝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웅장한 것도 없고 십자가 하나 있는데 여기 십자가 있죠. 십자가 하나 있고 그냥 밍숭맹숭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그 분위기도 좀 그렇고 천주교만 가도 굉장히 웅장하거든요. 몰몬교 가면은 아주 환하고 정말 기가 막히고요. 근데 우리는 밋밋한데 여기 와서 복을 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런 것은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도도히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모든 이 도도한 하나님을 묘사한 그 사상을 보면은 그분은 아주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비슷해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 보면은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에게 정말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들에다가 한 100만 배 정도 곱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그 정도이십니다, 여러분. 100만 배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데 힘은 굉장히 세세요. 창조주이시니까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또 그분은 제한이 없으세요.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인격체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 잘 보세요. 육체만 보면 안 돼요. 이 이모션도 봐야 돼요. 감정도 봐야 되고 리즈닝, 이 이성도 봐야 돼요. 그래야 전체 인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바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정말 내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당당하게 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몇 년 지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 글을 썼는데 사실 이 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수고 좀 해주시죠.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2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진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 어필만 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 얘기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힘써서 하라. 그러면 온갖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소원과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살아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좀 살다 보면 좀 살만하면은 더 난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그걸 또 기도하고 또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 정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재벌가의 그 총수가라면 얼마나 됐을까? 대부분이 돈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다 해결될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인생은 어려운 게 많아요. 그거 말고도. 당장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재벌 총수의 자녀라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좋은 병원에 가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세 개는 어쩌면 여러분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읽습니다. 3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저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힘찬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정이 평안하려면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혼 사유가 있는데요.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대개 불륜입니다. 요새는 여인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해서 다른 문제가 성격 차이라든지 경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외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정생활을 충실히 해라. 외도하지 말고 자기 아내를 존경하면서 외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쫓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안 그렇죠? 자꾸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저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갑자기 나와서 참 부모님과 또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게 참 많은 망신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청소년 때 자기 어머니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여배우하고 바람이 나서 그냥 미국으로 와버렸다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큰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마약과 좌절과 슬픔과 그런 속에 살다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커서 항상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나중에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 유혹이 많아서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하고 그래서 이 길로 나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두 번째는 이 내용입니다. 주신 생업에 충실하면서 살기를 바라라. 주신 생업에 충실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직장 생활할 때, 생업을 할 때 좀 조용히 충실하게 일하라 이겁니다. 너무 허세 부리지 말고 분수를 넘어가지고 막 교만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만약에 교만하고 막 또 분수에 과하게 허세를 부리고 막 일도 안 하면서 남한테만 시키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거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단정히 행하라. 이웃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생활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되게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성경 구절만 한 구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러한 바람, 소원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라 이겁니다. 서로 크리스천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특히 크리스천 간이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4장 9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 더 쓸 것이 없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 교회도 보면은 서로 사랑들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더 매일매일 더 사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좀 좁은, 여기 스프링필드 같이 좀 좁은 도시입니다. 작고. 근데 마게도니아는 좀 큰, 또 그레이터 스프링필드 에어리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큰 도시입니다.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있지 말고 사랑을 베푸는데 다른 교우들,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편리상 이 스프링필드 교회, 뭐 다른 교회 이름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각각 따로 하는 거지 실은 다 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 타이틀 제목에 있는 교회 이름이 있는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러한 성도들은 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익스팬드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갖고 계신 소원을 이루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도 가장 기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또 젊으신 분들은 지금 자녀들이 또 이제 어려서 이제 커가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도 잡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 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무슨 바람이 있으세요?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아, 내 아들 내 딸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물려받은 저희들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끌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아들아, 딸아,
내 가정을 잘 지켜라. 내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내가 가장이다. 아니면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엄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면서 가정을 지켜라. 이게 바람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바람이 있으세요? 직장을 다니지 않겠어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내 사업을 할 때, 직장을 다닐 때 허세 부리지 말고 내 맡은 일에 충실히 다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얌체짓 하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행복의 길이고 오히려 더 직장생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안 하시겠어요? 인생을 오래 살아온 엄마 아버지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니까. 네, 그 다음에는 교회 생활을 잘해라.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최고더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너의 아들과 딸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해서 한번 그 아름다운 크리스천 가정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 해주겠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돼도 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죽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천국에서 만나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좀 자녀들이 들어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오늘은 감사한 게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비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가지고 인생을 아주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면 잠을 자면은 나중에 깨어날 텐데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는 분명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계속 이별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22살 난 저희 누님이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에부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계속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은퇴까지 하다 보니까 이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소식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 그냥 아는 분만 돌아가셔도 마음이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 자식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슬퍼하지 말라.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하시는데, 지금 살아있는 너희보다 더 못할 게 하나 없고 오히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나는 살아있고 내 돌아가신 누님은 내가 사랑하던 할머니, 고모님들은 다 지금 먼저 돌아가시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밀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술에 의하면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잔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9장 24절에 보면은 그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제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오셔서 안수해 주시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원을 따라갑니다. 가서 보니까 요란해요. 막 울고 불고 피리 불고 슬픈 피리를 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서 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다 시체를 보고 호흡 끊긴 거 알고 죽은 지가 얼마나 그래도 오래됐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시기를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셨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죠. 다니엘서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이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 마지막 모습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분명히 돌 맞아 죽었는데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5절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이 아주 당당하게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훌륭한 인격자이신데 이런 말을, 터무니없는 말을, 거짓말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당하고 비록 이제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조롱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랑곳 안 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3장에서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대략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죽은 몸은 바닥에 있고 영은 분리돼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유령이 돼서 그 영혼은 떠돌다가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 잘했으면은 다시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짓을 하면은 개나 돼지나 바리 같은 미물로 태어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냥 떠돌아다닌다, 영원히 돌아. 많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성경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영이 육과 분리돼서 영은 바로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육체는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이 되든지 수장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그 영혼, 분리된 영혼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야, 먼저 죽었다고 해서 너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텐데, 그때 만약에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다 하더라도 너희보다 더 앞서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제 그 다음 순서로 하늘나라로 이끌려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정말 귀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아니, 사람이 죽으면은 화장을 시키면 jet밖에 안 남고, 그리고 땅속에 묻히면 다 뼈만 남고, 그 뼈도 수백 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지고, 없는데 어떻게 그 자는 자들이 일어나냐 이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혼은 주님과 같이 있죠? 자는 자들이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기에서 다 모여서 이 영혼과 합쳐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이 신기하죠. 그냥 화장을 시켜서 다 없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쫙 모여가지고 이 영혼과 합쳐가지고 하늘나라로 이걸 랩처라고 그러거든요. 랩처, 휴거라고 그래요. 2000년도에 Left Behind라는 그 영화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랩처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이제 많이들 봤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나무라든지 뭐를 다 태워가지고 재료해서 뿌려버리고 없는 것 같아도요, 그 원소가 다 남아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합칠 수가 있다 그래요. 그 원소들이 다 남아있대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자, 다음 주일이 우리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닙니까? 자, 부활 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 예.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오신 이 말씀, 보너스로 주신 이 귀한 말씀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늘에 있던 영과 합쳐가지고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약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우리도 산채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그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한 조종사가 주인공처럼 처음 등장합니다. 조종하고 가는데 수백 명이 타고 있는데 갑자기 상공에서 수십 명이 없어져요. 가지고 있던 핸드백, 가지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모든 핸드폰 같은 거 다 그대로 있는데 몸만 없어요. 이게 한 명이라야지 이상하다고 그러죠. 근데 수십 명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휴거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안 믿던 그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보니까 자기 가족들도 없어졌어. 옷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옷 그냥 쫙 벗은 상태로 몸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그런데 계속해서 그 남편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지구의 종말이 오면은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믿던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자기한테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진리가 무엇인가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없어졌다는 그런 CNN 뉴스 같은 게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그때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제가 얘기하시는데 비웃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사별을 하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당당하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라.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막 그러면 죽음의 두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처럼 인생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역경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정말 너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시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온 가족들이 또 온 사랑하는 교우들이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선택받은 자들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영원히 천국 생활을 즐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인생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라. 인생이 이게 끝이 아니다. 가만 생각해 봐도요. 저는 그래. 내가 죽고 없어진다면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면은 내가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가 죽은 거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정말 크리스천이 되신 것 정말 잘하신 것이고 만약 크리스천이 아직 안 되셨으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이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좌절시키는 인생을 우리는 승리하면서 당당하게 기쁘고 힘차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으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God is with us.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님, 이런 말씀인데 믿어지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 그러니까 prayer is just honest conversation with God이에요. 정말 기도는 하나님과 아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을 저희들은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이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